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사역하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집에도 못 갈 만큼 수고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독교 방송국, 라디오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너무 아주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가운데 이 설교 방송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설교 방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문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많이 어려우시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방송에서 보통 한 주에 한 50편 정도 설교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각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다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같은 주제로 설교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또 하는 말이 그렇다고, 사실 주제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그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강하게 설교하시는데 그 강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저주라고, 정말 저주를 막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 민족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설교를 너무 강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보내자니 좀 주저가 되는 상황인데 안 내보낼 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저주인 것, 그거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저주인 것, 이게 분명히 맞지 않는가? 예, 그렇죠. 코로나19는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바로 그런 면에서 저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코로나19를 저주라고 설교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국에서 그것을 갖다가 내보내기를 주저하면서 어려워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저주라는 것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저주라는 것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저주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바로 무당이 떠오른다, 인형에다가 반물을 찌르는 게 떠오른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극을 너무 많이 봤다 그런 것이죠. 사극을 많이 봐서 그런지 말이죠, 저주 그러면 막 무당이나 술객들이 막 누구를 해하는 어떤 주문을 외워서 막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막 말씀드린 것처럼 지푸라기 인형 만들고 찌르고 막 그러면 또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주술적인 것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또 사람들은 이 저주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때 유명한 이야기 펠레의 저주, 펠레가 우승한다고 하면 다 예선 탈락한다는 펠레의 저주, 또 무슨 그 미국의 프로 야구에서는 무슨 염소의 저주, 이런 그런 밤비노의 저주,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 저주라는 게 그냥 아주 우연과 해프닝 정도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저주는요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심각한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그런 주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저주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죄의 결과인 사망 아래에 있는 것,
죄의 결과인 사망 아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주를 말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심각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모든 인간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아담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다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고 다 사망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저주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저주는요, 그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가하게 흐르는 저주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어떤 샤머니즘적인 특징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주술적인 요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모든 현상과 그리고 그 죄의 모든 실존, 그게 다 저주니까 저주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고통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 그거 저주입니다. 재난이 그것이죠. 재앙이 그것이죠. 어떤 질병이 그것이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죽음이 그런 것이죠. 고통이 바로 저주입니다. 고통이 저주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추함과 수치스러움. 추함과 수치스러움. 정말 늘 그렇지만 죄의 결과는요, 언제나 수치를 가져옵니다. 죄의 결과는요,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아름답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주예요. 저주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추하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되는 것. 이게 저주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 즉 사망의 한계 속에 갇힌 인간의 실존처럼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와 직면하는 것, 이게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의 무력함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것이 바로 저주다. 한계가 바로 저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함입니다. 악함. 사람이 정말 선한 줄 알지만 어떤 상황 보면요, 사람 속에서 악함이 나와요. 악한 죄의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악함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데 이기적이고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진짜 속에 있는 악한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악하다고요. 이 악함, 이것이 또한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4가지가 다 저주입니다. 결국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4가지가 결국 뭐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고통과 추함과 수치스러움, 그리고 한계, 그리고 악함,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의 스토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우한 코로나, 즉 코로나19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주죠. 저주예요. 이것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송에서 그 설교를 저주라고, 코로나19를 저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 그 내보내기를 힘들어했던 또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그건 뭐냐? 그 설교들이,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어려웠던 그 설교들이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를 말하고 있을 뿐 그 저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맞아요. 정말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 방송에 그 사역하는 분도 말하지만 그 설교들이 계속 뭐냐, 이 코로나19는 이민족, 이 시대를 향한 저주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저주하신 것이라고,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강조하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만 강조하지 어떻게 저주를 이길 것인지, 어떻게 저주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기만 하지, 저주를 이야기하기만 하지, 그 저주를 이기고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내보내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주를 이야기만 하고 그걸 이기는 능력을 선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처럼 말하고 아무리 성령이 직통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저주를 이야기하고 그걸 이기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십자가 역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설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죄를 이기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면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야기는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신령하게, 거룩하게, 심지어 너무 타당하게 보이면서 정말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단지 저주일 뿐 복음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있는 소위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의 주장, 즉 그들의 그 설교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율법주의가 왜 잘못됐느냐,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됐느냐, 바로 이런 면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요 절대로 율법이 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아무리 선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전통이 있으면 뭐합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결국 뭐냐,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뭐예요, 우리의 그 악함, 우리의 그 한계, 그래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한계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저주일 수밖에 없다. 더욱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잘 표현된 것이 바로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맞아요,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요즘 아이들 말대로 넘사벽인 것이죠.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으로 산다가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 2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냐, 진정한 복음의 선포는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그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주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결론적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정말 저주는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정말 참된 신앙은 뭐냐, 그 저주를 갖다가 축복으로 바꾸는,
어떤 경우든 간에 저주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저주를 그냥 인정하지 말고, 저주에 그냥 빠지지 말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배우죠. 그분이 또 감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을 한 그런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언브로큰. 그러니까 번역하면 뭐 부서지지 않는, 그렇죠? 부서지지 않는 언브로큰. 이거는 그 미국의 육상 대표 선수로 베를린 올림픽까지 나갔던 루이스 잠페린이라고 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죠. 루이스 잠페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깜짝 놀랄 만한 성적을 내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2차 대전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태평양 전쟁, 일본과의 전쟁에 투입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이 잠페린이가 한 것은 뭐냐면 계급이 중위인데 그 폭격기 여러 명 타더라고요. 그 B-24 폭격기인데 그 폭격기에서 이제 조종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총도 쏘고 뭐 폭탄도 던지는 것도 지시하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래서 한 팀이 폭격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군에 나가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만 이 폭격기가 엔진이 고장 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 태평양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49일 동안 표류하다가 태평양 망망대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구조가 됐는데,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일본 군함에게 구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포로 수용소를 몇 군데를 전전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영화에서 그랬는지 원래 그 사람이 자선 내용이니까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포로 수용소 중에 한 곳에 소위 포로 간수 같은 그 일본군이 와다나베라고 하는 일본군인데, 이 사람이 베를린 올림픽에 함께 출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루이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루이를 갖다가 굴복시키려고 굉장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말도 못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수치스럽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언브로큰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안 무너진 것은 뭐냐,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또 실제 이 사람의 그 책이 나온 것도 그거지만 뭐냐면, 그러다가 1945년에 그 일본이 패망하면서 종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그 일본 자기를 갖다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언브로큰이에요. 용서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 찾아내면 용서하는데, 그런데 이 와다나베라는 사람은 끝까지 나타나질 않았다. 용서받기를 거부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그 용서를 하면서 열심히 그 모든 문제를 적절했는지, 이 사람이 1998년도에는요 그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그때 80세의 나이로 성화봉송 주자로 뜁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 땅을 오히려 용서하고 품었던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건 뭐냐,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하고 싶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추락하면서 태평양 한복판에 이 곰보트를 의지해 가지고 3명이 거기에서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3명이 살아남는데, 그 3명 중에서 한 명이 누구냐면 이 맥이라고 하는 하사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 맥이라는 하사는요, 그 표류하면서 계속 막 절망적인 말을 해요. 딱 3명 남았는데 우리 못 살 거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본부는 우리 기억도 못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리고 막 죽은 사람들 막 명단, 누구도 죽었고 막 그냥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말이죠, 정말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거 뭐냐면 그 맥이 하는 그 부정적인 그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황상 볼 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죠. 그 3명 남은 사람은 다 힘들게 만들죠. 정말 그 얼마나 그게 힘든지 말이죠. 그렇게 막 그 표류하는 쪽에서 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도요, 너무 화가 나가서 제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 때려주고 싶더라니까요. 전 영화보다 또 이렇게 분노해 보기는 또 오래간만이에요. 진짜 영화를 보는 저도 이렇게 막 정말 그 화가 나는데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저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주를 고착화시키는 겁니다. 저주를 갖다가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저주 아래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공인 이 루이는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소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막 그냥 이 폭풍이 부는 밤에는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이 루이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나중에 용서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언브로큰이 그거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그냥 막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막 먹는 이야기, 막 아주 뭐 옛날 맛있는 요리했던 이야기 막 하면서 좋은 생각, 그럼 희망 이런 걸 주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서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3명 중에서 맥이라는 하사는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지 못해요. 나머지 2사람은 일본 군함에 발견되는 그런 곳까지 가죠. 그리고는 수용소 가지만, 그러나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보트 위에서 이 루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그게 신앙이죠. 그게 정말 신앙이죠. 저주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그냥 그 저주를 갖다 그냥 인정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게 진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준다고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즉 코로나19, 저주인 거 맞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갖 두려움에 잡히게 하고 우리의 일상의 평안을 다 깨트려버리는 저주인 건 맞아요. 질병과 가난과 사람들 사이의 분리와 갈등, 우울함과 절망감, 저주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주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주를 받아들이는 건 신앙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신앙인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저주를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수요일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신앙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종말론적 신앙도, 십자가 신앙도, 부활 신앙도 말했는데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금은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갖가지 생각들과 감정들 가운데 저주는 그냥 놔두지 마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바꾸세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객관적 근거는 없어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안 될 것처럼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선포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 가운데서, 이 가정 공동체 속에서 정말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저주를 축복받고는 그 선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맞아요. 지금도 어려움 겪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무슨 세상을 깨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물론 분석은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받아들이고 말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이 나라 지금 어렵습니다. 이 민족 정말 위기예요. 갖가지 위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인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기다, 문제다, 잘못되었다 라고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는, 이 저주를 바꿔낼 수 있는 바로 그 소망을 선포하면서, 믿음을 선포하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그걸 기도하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정죄만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이 뭔지 아시잖아요. 개혁신학은요, 세상을 욕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을, 그 문제를 다 보면서 그걸 바꾸는 신앙이죠. 예언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냥 세상에 대해서 그냥 절망하는 건 신앙인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 자,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즉,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 그것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즉,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참된 복음을 말하려고 말이죠,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주라고 하는 개념을 끌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 있는데 저주라는 개념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은요, 바로 죄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죄를 해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를 풀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회심의 논리예요. 그야말로 회심의 한방입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율법 중에 율법이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온 말씀 가운데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에 달린 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그 저주받은 것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신 것이다. 저주를 대속하신 것이다. 이 저주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말이죠, 정말 율법이 아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죄를 해결하는 참 복음인 것을 기가 막히게 유추해낸 정말 탁월한 논증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는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율법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율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정말 이 말씀 듣는 순간 정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혀를 찰 수밖에 없을 만큼 그 기가 막힌 논증이에요. 와, 감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뭐냐?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 안에도 있는 우리에게도 고통은 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게 추해질 수 있어요. 수치스러워질 수 있어요. 잠깐은 정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 너무나 자주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정말 이 악함이 얼마나 저기한지,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중에 나오는 에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수다한 비누로 양잿물로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이 죄 말이죠. 그런 본성 갖고 있어요. 수다한 비누를 사용해도 양잿물을 가지고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어떤 악한 본성 자꾸 봐요.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암만 그래도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미 그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니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는 사실. 찬양을 만드는 사람 중에서 조준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인데 너무 훌륭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분이 한동대학교 언어학 교수잖아요. 보통 이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음악은 좀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밸런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면서 또 찬양 작곡도 그렇게 잘해요. 찬양 작곡 너무 잘해요. 가사도 잘 쓰고 각 작곡도. 그런데 또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보통 곡을 잘 쓰거나 그렇게 되면요, 노래는 조금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찬양도 잘해,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싱어송라이터예요. 아주 정말 그분이 만든 찬양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는 기가 막힌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변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고 감동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준 그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그 찬양을 먼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주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가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찬양 보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고아에서 아들로, 그리고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바꿔주셨다. 그리고 2절 가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그렇게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기 나온 이 모든 표현들은 사실은 바로 저주에서 축복으로에 다 포함되죠. 정말 그 모든 고아, 거절, 죄인, 원수, 창기 다 저주받은 어떤 그런 우리의 실존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연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신부로 바꿔주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저주처럼 보여도 말이죠, 그 저주를 받아들이고 그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삶 가운데 수시로 그 저주가 힘을 얻고 자신을 주장하고 나와도 이래도 이게 아니라고 할겠니?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와도 말이죠,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정말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해도 그것이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또 협박하고 그리고 위협하며 나온다 할지라도, 매일 확인하는 숫자가 내려가는 타 다시 올라가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우리를 지치게 하여도 우리는 그 저주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죠 것처럼 그냥 저주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